미가 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신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청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벨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게서 보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11대 요담부터 13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타락해가는 남 유다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신앙의 형태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믿는 그런 신앙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차례 경고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여전히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기들의 삶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빚어진 신앙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처한 상황, 환경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신앙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계속 공격하고 또 위협하고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면 정치적인 또 외교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로 인해서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수르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국력이 약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런 반응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거나 뭐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뭐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형식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처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던 레위기 제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모양이나 그 내용들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배운 대로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제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태도예요. 그들은 전심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의 모습처럼 그들의 마음도 그러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제사를 드리는 모양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제사와는 거리가 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찬양, 우리가 요즘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 뭐 행복, 뭐 충만, 감사, 뭐 이런 찬양을 작곡한 그 작곡가가 작곡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기도하다가 이제 어느 말씀이 자기에게 감동이 되면 그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구절에 감동이 돼서 그 감사에 관한 곡을 쓰겠다라고 해서 이제 곡을 이렇게 쓴대요. 감사에 관한 곡들을 이렇게 쓴대요. 가사들을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걸 뭐 한두 달 이렇게 써서 곡을 붙여가지고 내놓는 게 아니라 뭐 한 1년, 뭐 2년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인생 안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가 겪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질병의 사건, 뭐 자녀의 사건, 부모의 사건, 뭐 경제적인 사건, 뭐 어떤 사람과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가 막 너무 고통스럽고
또 너무 괴롭고 또 한편으로는 원망도 되고 또 불평도 나오고 뭐 자기 자신이 좀 처량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을 이렇게 느끼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발표하려고 이 곡을 붙이려고 써놓은 그런 가사를 보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자기는 감사라고 하는 곡을 가사를 이렇게 적어서 곡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 가사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깨닫는 거죠. 회개하고 깨닫고 그리고 이제 그 곡이 자기의 진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곡 한 곡을 작사 작곡해서 내놓을 때 항상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그 곡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멋있고 아름다운 가사를 써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적었던 그 행복이라고 하는 가사, 그 감사라고 하는 가사, 그 충만이라고 하는 가사, 그것이 자기가 그렇게 그냥 머리로 아름답게 멋있게 써서 내놓는 게 아니라 나는 그 곡을 발표할 때 나는 그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를 때 혹은 그런 어떤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거기에 정말 아름답고 좀 영성 깊은 그런 믿음의 가사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부를 때 부르는 사람이 그냥 그거를 노래로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자기의 고백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부르는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음악적으로 아름다운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아름다운 찬송을 우리가 부르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 감동하죠. 여러분 영성 깊은 찬양이 아니어도 음악적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꼭 그것이 은혜가 아니어도 듣는 사람이 얼마든지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찬송을 해서 내가 감동을 했다. 내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감동을 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은혜라고 자꾸 갖다 붙이는데요. 그러니까 은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늘 우리의 진심이고 고백이고 삶이 될 때 은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노래 한 곡이 내 안에 있는 영을 깨우고 그것을 나의 삶으로 가져와서 내 삶을 비추어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그 삶이 오늘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한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라고 말해야 되는 거지. 그냥 노래가 좋으니까 왜 눈물이 난다. 노래가 좋아가지고 내가 가슴이 편안해졌다. 뭐 물론 그것도 은혜의 시작이고 은혜의 출발이긴 하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되려면 그게 우리의 고백과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이 내가 찬송을 해서 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내가 감동을 받았다던가 그러면 우리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미가 시대에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생소한 일이 아니죠. 이미 오래전 이 믿음의 역사 안에서 그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계시해 주신 그 예배의 모양과 모습은 뭐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그 예배와는 거리가 먼 거죠. 마치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되 그 찬송의 가사와 우리의 마음이 거리가 먼 것처럼, 그 찬송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거리가 먼 것처럼, 우리가 찬송은 예수도 원한다라고 찬송을 부르지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예수를 더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통하여 내가 다른 것을 더 많이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리가 멀어요. 그렇게 거리가 멀고 있는, 그래 거리가 먼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예배 형식대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기계적인 신앙.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우리가 새벽에 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그 믿음의 결단이고 어려운 경건을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러해야 되는데 마음은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려고 애를 써서 못 따라가는 것과 아예 그런 걸 따라갈 마음이 없는 건 조금 다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따라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렸다는 경건에 내 이력을 하나 더 붙여주는 것 말고는 다른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내가 새벽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이다 라는 게 기계적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거기서 커피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돈 넣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정직한 사람이든 열심히 사는 사람이든 자판기가 그거를 구분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돈만 넣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계잖아요. 기계는 내가 돈만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거예요. 돈 넣고 버튼 누르면 내가 원하는 커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런 기계적 신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가 시대의 신앙이 그렇게 기계적 신앙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계적 신앙은 인격으로, 그러니까 기계는 인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계를 존중하고 뭐 기계를 뭐 이렇게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기계적 신앙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계로 다룬 거니까, 다 다루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내가 뭐 제 얘기하면 또 손해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은행에 있는 ATM 기계 취급하는 거죠. 그죠? 그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뭐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자판기에 돈 넣어서 버튼 누르면 내가 원하는 거 탁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해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미가는 그런 신앙을 향한 경고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미가서의 말씀들은. 그게 시작이죠. 시작. 1장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여러분 인격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인격으로. 예.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데 쟤는 그냥 내가 하라고 하면 다 해. 여러분. 쟤는 그냥 호구야. 그건 인격으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쟤하고 친해. 정말 친해. 얼마나 친해? 쟤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 그렇게 친해. 그걸 친하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걸 호구로 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존중하는 거잖아요.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를 생명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생명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 여러분, 이게 인격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격이에요. 인격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걸 우리 그 한국교회는 왜곡해서 그 적용을 하는데, 은혜 체험을 했다, 이런 걸 인격으로 만났다라고 생각을, 성령 체험을 했다, 하나님 인격으로 만났다, 그때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날 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인격으로 만난다는 건 그냥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 사람을 인격으로 대해주는 거죠. 인격으로 대해주는 게 뭐냐면, 보세요. 똑같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면서 늘 감정이 좋을 수 없잖아요. 항상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항상 기분 좋고, 항상 즐겁고, 항상 사랑스럽고,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람이 만나다 보면 때로는 감정이 상할 수도 있죠. 그죠? 감정이 상하다고 해서 잘 대해주다가 못 대해줄 수 없잖아요. 그게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부부가 늘 사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로 감정이 이렇게 상했어요. 감정이 상했다고 부부가 갑자기 막 욕하고 막 야야 그러고 막 집어 던지고 때리고 그러면 그건 인격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감정이 상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마땅한 상식적인 관계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감정이 상했어도, 그래도 감정이 상해서 내가 이 사람이 싫어도 내가 존중해 줘야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상식으로 우리가.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감정은 내가 좀 상해서 감정은 나쁘지만, 그때 감정이 나쁘다 해서 감정대로 대해서는 그건 인격이 아니지. 내가 이 사람을 그래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누구든. 그가 스승이든, 그가 부모든, 아니 그가 선배든, 그가 목사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감정이 상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안 좋은 관계는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건, 나는 이 사람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동안 내가 감정이 좀 상해도 그래도 내가 그럴만 하지,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해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사연들이 다 있겠지. 사연이 오죽했으면 저렇게 행동하겠나, 이렇게 이제 하다가 어느 순간은요,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내가 아무리 감정이 상하는 건 내가 이해하려고 해서 그 감정을 잘 이렇게 추스렸는데, 내가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상식적으로 아무리 이런 인생에 살아온 과정의 역사의 사연이 그렇게 깊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지.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의지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로 그냥 감정도 내가 누르고, 내가 이해도 안 되지만 이거 다 누르고, 그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지, 이게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늘 좋습니까? 항상 하나님하고 뭘 늘 예배드리면 늘 기쁘고 늘 뭐 예배드리면 뭐 항상 은혜 받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놓으신 그분에게 내가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해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그 감정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지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 깨달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늘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감정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 도저히 이건 좀 저는 이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렇게 될 때 그래도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그러니까 교회라고 얘기하죠. 교회라고. 뭐 감정이 교회가 이렇게 안 좋아도 그냥 의지로 그래도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 나와야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나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한 지체로 최선을 다하는데 다른 지체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나만 혼자 열심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뭐 전혀 관심 없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이해가 안 되면 그때는 그럼 나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그래도 몸을 이뤄야 된다. 이게 신앙의 그런 인격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런 거 없이 그냥 껍데기만 와서 그냥 와가지고 그냥 모양만 잘 갖추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예배했으니까 빨리 달라 이거예요. 하나님 복 달라 이거예요. 내가 1,000원 넣었는데 왜 안 나오냐 이거죠. 안 나오니까 막 발로 막 차는 거예요. 막 두드리면서 이거 고장 아니야 이거. 내가 하나님 예배했고 하나님 헌신하고 헌금하고 했는데 왜 안 주냐 이거지. 하나님 왜 안 주냐 이거야. 승질 내면서 막 하나님 막 자판기 발로 차든 막 발로 차고 두드리고 이거 막 자판기 고장이라고 이거 어디 이런 고물 갖다 놔가지고 이거 막 승질 내고 그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름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이 도저히 인내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옛날에 이스라엘 때 참 문제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과 전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없이 우리가 찬송을 기계적으로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찬송을 기계적으로 부르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좋은 말들만 온갖 좋은 말들만 다 갖다가 써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계적으로 헌금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계적으로. 그거 왜 어렵습니까? 오래 하다 보면 기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헌신하고 섬기는데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 설교하고 있는데 내가 기계적으로 설교하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앞으로는 기계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은 기계가 설교 더 잘합니다. 앞으로는 더 잘할 겁니다. 엄청 잘할 겁니다. 사람들 다 기계한테 갑니다.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다 기계한테 가지. 그죠? 기계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 안에 영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없어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의 내용은 기계보다 훨씬 떨어지고 때로는 막 오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생모로 충만한 설교자는 그 생명을 회중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AI 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왜? 왠지 아세요?
진짜와 가짜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만 살아남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예배에 여러분 모양의 AI 갖다 놓으면 됩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예배 잘 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여러분 모양의 AI 갖다 놓으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찬송 잘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역의 자리에 AI 갖다 놓으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일 잘합니다. 그런 시대가 안 올까요? 저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정확하게 갈려집니다. 저는 한쪽으로는 그런 시대가 오면 참 어쩌나라고 하는 걱정도 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세상에 와서 진짜와 가짜가 좀 구분됐으면 좋겠다. 다 섞고 있잖아요. 다 섞고 있잖아요. 지금 나도 나한테 섞고 있잖아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벼랑 끝을 향해서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한번 정신 차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나보다 설교 잘하는 AI 옆에 와 있으면 제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럼 제가 이 AI하고 지식으로는 경쟁을 못해요. 어떻게 지식으로 경쟁합니까? 딱 하나예요. 너에게 없는 생명이 내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모든 가식을 다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생명으로 채워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지 않으면 내가 이 AI와 경쟁해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럴 거 아니에요. 직접 예배당 오지 마세요. 그냥 AI 보내세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어요? AI 보내세요. 뭐 번거롭게 집에서 그냥 AI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AI, 박장로님 AI, 오집사님 AI, 김사님 AI 보내세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그런 실험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그냥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지 않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나라고 하는 AI가 지금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AI가 와서 지금 새벽기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나?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겠나? 근데 나는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신 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찬송이 내 진심이어야 되고, 적어도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내가 애를 쓰고 있는가? 내가 부르는 찬송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읽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 자신을 애통해하며 주 앞에 탄식하고 주의 은혜가 더 부어지기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기를 내가 구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적어도 그렇게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무엇보다 내 삶이 살아있으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순간의 기도와 한순간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진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화려하고 멋있는 신앙의 껍데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속히 버리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진실된 경건의 옷을 입는 신앙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